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싸우며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주신 것처럼, 혹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주신 것처럼 우리 평안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직접 주신 서신서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또 모든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모든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7 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의 그 7 교회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수를 사용해서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기를, 목사를 뜻하는 7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고 교회를 뜻하는 7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7 교회의 목사의 수가 7명이 훨씬 넘었어요. 에베소 교회만 해도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모든 목사를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7 금촛대, 7 교회죠.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표현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 또 이 7별과 7 촛대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과 동시에 그 즉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아우르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 1차 수신자들이었던 교회들의 사역자인 그 사도들의 입술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그리고 최고의 격려이자 주님 오실 날까지의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예언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빨간 글씨로 써있죠. 사도의 입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사도가 그대로 인용해서 적는 방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지만 이 편지의 내용들은, 이 7 교회에 주시는 모든 내용들은 성도들의 행동과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이 드러나요. 첫째로
이 1장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예 그냥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7교회에 보내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목사와 교회 전체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이어나가세요. 아마도 목사의 사역과 그 지교의 전체적인 그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각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도 그 영혼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 목사,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다음에 교회 전체에 관련된 행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성도 각 사람에게 듣고 따를 것을 명하고 계세요. 귀는 네가 듣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라.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애초에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동시에 즉각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 3절 말씀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한 모든 교회들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잘했다. 야, 네가 충성한 모든 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룩한 수고는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은혜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아 충성한 자에게 은혜로 많은 것을 갚아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인내했어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에베소에서 특히 사역했던 사도세요. 그러니까 환난, 인내해야 될 어떤 그런 핍박이 외부로부터 있었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들이 힘겹게 싸우고 인내해야 했던 것은 이단들의 공격입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런 사람들에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어요. 이것은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감사하게도 아직 겪지 않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힘든 일 중에서도 힘든 일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교회사를 보면 정말 영적 거인과도 같은 분들이 이 교회 내부로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싸우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싸움을 할 때에 그야말로 탈진해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그랬죠. 배교한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그가 낙심하고 지쳐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는 지경에까지 한때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치열한 그 고난을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 내부로 들어온 이단으로 인해서 겪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 또 칭찬하실 거예요, 이따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많이 줄어들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치렀던 이 싸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할 당시에는 그 따스한 사랑이 식기가 쉬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막 지금 얘가 이다니까 쟤가 이다니까 이 사람이 실족했을까 저 사람이 실족했을까. 새 성도가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우리나라 신천지가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많이 활동할 때 규모가 큰 교회들은 정말로 긴장해서 그 사람들을 새신자가 자주 오는 교회들은 분별해야 하고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교묘한 거짓을 뱉어내는 그 마귀의 세력들과 진리의 검으로 맞서 싸우려면 진이 빠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또 배우고 성도들끼리 권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에요. 치열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이단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어디선가 또 가정 내에서 신앙의 싸움을 치열하게 할 때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도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소망의 이유를 1절 말씀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드러내셨어요. 이것은 많은 이단들이 교회 내부로 들어와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목사들을 사랑하사 그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자비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궤도를 정하시고 그들이 그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어렵지만 끝내 싸우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그 곁을 항상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을 비집고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미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치열한 전투를 치를 때라도 내부에서 싸우고 있을 때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보다 커지거나 유지되고 계십니까? 커져야 되겠죠, 사실은 더. 첫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주님을 막 사랑하고 성도들, 형제들을 막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불길이 나에게 있었나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참 성도는 그 불길이 짧더라도 피어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창조된 새 영혼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나 대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도 되셔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세상에서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거에 1000만분의 1도 안 준 상대방도 우리가 막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것을 주신 것을 정말로 깨달은 그 순간에, 믿는 순간에 잠시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사랑이 무언가, 나에게 첫사랑이 있기는 했는가, 뜨겁게 타올랐던 적이 있기는 한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급속하게 우리가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각인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사랑했던 시기가 그 덮개가 쌓여서 우리의 눈이 희미해져서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그 불타올랐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해서 그 기억이 잘 감지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첫사랑과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가요? 혹은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작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커지고 있나요?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것은 심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냉랭해진 사랑을 네가 불타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어떤 징계를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평안교회 전체적으로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이 평안교회를 없애실 것이요. 훗날 에베소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서 사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폐허만 남게 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 평안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식는다면 우리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없애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몇 사람 혹은 한두 사람이 계속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마치 그 사람을 교회 밖에 있는 자처럼 그런 식으로 여기실 거예요. 그런 두려운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현재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각 도시들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기독교 언론들, 뭐 이런 곳을 통해서 뉴스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찬 투데이의 뉴스를 보니까 현지에 있는 어떤 그 사역하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성도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잘 알려진 바대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처형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죠. 크리스천들은 다 집 안에서 숨어 있거나 도망치거나 이러고 있다고요. 일상생활은 전혀 할 수 없고 제일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탈레반의 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인터뷰 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 아니래요. 특히 자신들의 죽음이 아니래요. 제일 두려워하는 건 교회의 자녀들을, 내 아들, 딸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잡아다가 시리아나 나이지리아에서 그렇게 실제로 탈레반이 행했던 것처럼 여자아이들은 강제로 그 탈레반의 여자로 주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압제하는 일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일 수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게 예수님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그 적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비참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생겨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대부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은 소식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저렇게 신음할 때 나는 이 땅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가? 영원한 구원을 이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하여 이 땅에서 이토록 풍요와 자유를 다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에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나를 멸망해서 생명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이에요.
아마도 침체기에 있는 한 20년 이상, 25년 이상 침체기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인 우리 대부분은 아주 뜨거운 예전에 17세기의 성도들 같은 무슨 영국의 성도들 같은 그런 사랑 대부분 갖지 못하고 있을 것이에요. 많은 경우 첫사랑을 잃었을 수도 있고 첫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다 하시면서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회복의 단계예요. 방법이고요. 회개이면서. 여기서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5절 말씀이죠. 헬라어로는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그 의미를 갖는 시제입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더 좋았던가.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내가 어떻게 죄악된 모습으로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슬퍼졌는가. 연약해졌는가. 우울해졌는가. 강포해졌는가. 꼭 첫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그 순간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그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얼마나 좋았던가. 무슨 근심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떨어져 온 것.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지점에 있다면 그거보다 더 충성한 그 성도들의 복된 모습들, 주님의 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되겠죠. 반면에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요, 시제가 아주 단회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파악과 주님의 품에 있었던 날의 그 복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아, 내가 저기서 떨어졌구나, 가야 하는구나, 저기가 내가 돌아갈 곳이구나, 길이 보였을 때는 즉각 결단해서 죄를 죽이는 것이 회개의 방법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조금씩 한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할 뿐입니다. 틈을 열어주면 다시 이렇게 점령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처음 행위를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죄를 애통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는 것만으로는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 거룩을 행하는 것이 참 회개의 마지막 화절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명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애통해하고 꺼려하는 감정이나 생각 정도가 아니라, 혹은 선을 기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선을 직접 행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너무나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행함을 명백하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디도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뭐 꼭 이 지교에 출석하든지 아니면 무슨 강의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든지 이런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오늘날의 주된 방법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행함이 아니라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 다른 설교를 듣거나 다른 성도들과 대화하거나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혹여 그런 공격이 들어오거든, 행함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강조하는 그 공격이 들어오거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일단 이 행함보다 생각을 강조하는 건 마귀의 주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남아있는 본성의 특징이죠. 생각으로 타협하고 생각 안에서 뭐 선한 것들을 뭐 이렇게 좀 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리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작은 죄악의 지옥의 불씨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불씨에.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이 이 생각을 강조하냐면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신 답을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막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막 얘기해요. 모호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꺼리낌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그럴싸해요.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을 행하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행하라 명하셨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행하라는 말은 빼버리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주일날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 교회 나가서 우리 구역에서 무슨 셰일 모임에서 막 시험 들고 마음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소리에서 불편한 거 있었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내 마음 자세가 지금이 더 온전한 것 같아.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명백히 모여라.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려라. 함께 기도해라. 한 자리에 모여라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 성도와 어떤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죠. 제 아내 친구분들 뭐 여러 소식을 들려온 바 요즘 많은 교회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이랑 코인에 이렇게 몰두해 있대요. 워낙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이렇게 되면서 돈이 막 글로 몰리고 있다면서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청년부 모임 같은 걸 하면, 새가정부 모임을 하면 그 투자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 정통 그 교단 내에 있는 교회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도 직접 그런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가 이제 금융업계에서 이 사회의 어떤 그 자유시장 경제를 돌아가는데 한 유익을 끼치면서 어떻게 합당하게 무슨 회사원으로서, 은행원으로서, 증권회사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거 말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진 성도로서 무슨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 뭐 이런 게 돼서 코인이나 무슨 주식 투자에 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어떤 자신의 양심에 이미 가책을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동기에서부터 아마 나는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영상인데 막 조회수가 막 100만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성도가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가 몇 명인데 막 100만 명씩 본다는 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합신의 교수님들 설교가 한 100명, 200명씩 보거든요. 대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악에 빠져서 멸망하리라. 막 자기를 찌르고 비참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속히 부하게 되려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 잠언의 말씀들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일단 거기서 이미 아마 그 개미 투자자들의 한 99%는 그냥 점검하고 딴 길 가야 되거든요. 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일 자체에서 어떤 무슨 금융업계의 회사원들이나 어떤 뭐 정말 일부 소수의 어떤 투자들처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기가 이미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99%의 크리스찬 성도들은 100만 명이나 보는 게 그 찔림이 다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거기서 이미 그 말씀만 전해도, 그것을 점검하라고만 해도 그 투자에 몰두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생각하기보다 그 그래프를 보고 있는 행동을 멈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나도 전하지 않고 막 이상한 궤변들을 넣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를 좋게 얘기하는 전통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는 전통이 있어요. 두 개의 전통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때문에 부를 나쁘게 얘기하시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거짓말 한다면 당신이 어느 것을 마음을 기울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각하면 괜찮다.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막 밑에 댓글이 드디어 마음의 고민이 풀렸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느냐. 거기 가장 베스트 댓글 두 번째 좋아요가 막 많이 눌린 그 댓글이 뭐라고 쓰냐면 교수님 그러면 이 투자를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하면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라 이런 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올린 사람이 좋아요도 누르고 맞습니다. 잘 들어주셨군요. 근데 성경에서 자기 몸대로 일단 생각한 거예요. 나 나중에 이 주식 투자해서 코인 투자해서 한 1억쯤 벌면 한 3천만 원은 가난한 형제들 위해서 쓸 거야. 생각으로 이미 해버린 거예요. 부를 많이 축적하면 이웃을 도와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극한 가난과 핍박이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 즉시 도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국의 그 50개 주 가운데서도 그 소득 대비 아마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주가 미시시피 주인데 그게 가장 가난한 주잖아요. 거의. 즉각해라. 가난을 맛본 사람, 그 고통을 아는 너희가 오히려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부를 축적하면 많이 그것으로 돕겠다. 그럼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 투자를 나중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나 나중에 11조도 할 거야. 건축 헌금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타협하기도 하고. 생각 속에서 온갖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내면서 핑계를 만듭니다. 예배의 문제, 뭐 무슨 요즘 화제가 된 돈의 숭배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다 그래요. 무슨 성의 문제, 어떤 뭐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문제, 모든 것에서 다 생각 가운데에서 죄로 나갈 그 핑계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목적 자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본문 말씀의 2절에서도 칭찬의 첫머리에 네 행위, 네 수고,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 칭찬하시고, 지금 이 회개에서도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행하는 자, 즉각 행하는 자가 될 때 회개와 회복 그리고 복된 삶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다시 칭찬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잘한 것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뭐 사랑하는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잘한 것, 그 다음에 장점 이런 것들 주목하고 더 막 격려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특히 다시 한번 칭찬하고 있는 이 사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단의 행위를 미워하고 배척한 것이죠. 그것은 더 잘한 일이었어요. 많은 잘한 일들 가운데서도 특히 잘한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 교회를 7 금초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초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들어서 세상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 말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그것을 파수하는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잘했다.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7교회에 주시는 편지를 보면 하나의 편지죠.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7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보면 칭찬과 꾸짖음을 이제 동시에 받은 교회가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3군데 모두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비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마지막으로 이 7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약속이 크게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기쁨과 감사의 부족함을 이렇게 통감합니다. 저 안에 이 구원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죠.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적게 귀하게 여기고 적게 기뻐하고 적게 감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느껴요. 언제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더 나이가 들고 더 연약해져서 이제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순간이 정말로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돼야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가질까요? 아니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쫓아본 다음에 그것들 안에 있는 그 허망함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의 그 완전한 허망함을 더 맛보면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영생의 그 감사를 더 갖게 될까요? 아니면 아프간이나 북한의 형제분들처럼 이 세상에서 미리 지옥을 더 많이 목격하면 우리가 변할까요? 북한에서 죽은 사람과 대한민국에서 우리처럼 풍요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결말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이상하죠. 제가 박연미라는 어떤 탈북자 분의 책을 이제 읽고 있어요. 근데 좀 어느 부분을 읽었어요. 그분은 13살인가에 어머니와 함께 이제 탈북을 해서 아주 험난한 이제 길을 겪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몽골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동국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다가 하루에 막 9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졸업하고 미국 이제 사람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93년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아주 약한 신자거나 믿는다고 착각하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언행들을 보면.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막 성도들과 막 워낙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위험한 말들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탈출할 때 처음에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으로 가자마자 브로커한테 강간을 당할 뻔했는데 엄마가 딸 말고 자신을 대신 강간하라고 해서 첫날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 그 공안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은 잡으면 아주 그야말로 사지로 내몰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북한의 현실 그리고 중국의 현실이 가혹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뭐 모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대부분 그렇죠. 항상 이 박연미라는 분이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도 항상 칼을 갖고 다녔대요. 탈북하는 내내. 왜냐하면 붙잡혀서 돌아가게 되면 그냥 목을 그어버리려고. 거기 가느니 죽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몽골까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왔다가 어떻게 피치 못 어떤 군인들과 이런 사정에 의해서 다시 중국으로 그 박연미 씨와 어머니와 막 많은 탈북자들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장면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래요.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 탈출한 분들 가운데 이 박연미 씨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다 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막 이런 겉면을 들으면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탈북자 다른 분은.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막 이제 잡혀가니까 막 다 통곡하고 제발 데려가지 말라고, 중국으로 다시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분은 막 칼을 손에 쥐고 죽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막 옆에 있는 아저씨를 막 치면서 기도해, 기도하라고. 그럼 그 아저씨가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이 박영수 씨는 너무 무서워서 기도할 생각도 안 떠오르는데 목사님께 배운 말이 생각나서 짧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그게 기억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피, 그것을 외치면서 사람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라는 거, 그분 확실하지도 않은 믿음으로 주님 붙들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르짖는데, 우리 구원의 확신도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 지났고, 우리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배워온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전권에서 드러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린 이 땅을 생각하느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때조차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많은 걸 누리는 길을 추구하고 제일 이 땅에 현명한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 여기서는 바보 같지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여기서도 더 행복해요. 그런데 왜 성도가 된, 택함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가?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쵸? 예.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라. 어디서 너희가 떨어졌는가?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내 뒤를 바로바로 종종 따라올 때 너희가 얼마나 평안했는가? 행복했는가? 기억하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죄악된 흔적이 남아있지만 새롭게 창조된 영혼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찬양으로 전진합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짓 가르침들,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된 관계들을 잘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하여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싸우면서 또한 사랑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최근에도 이 나라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쉽게 강포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싸우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다윗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10년을 쫓기면서도 그 사울을 사랑하여 사울이 죽었을 때 사랑으로 애가를 지어 노래할 만큼 싸우면서 사랑한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도 싸우며 사랑하는 복된 찬양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